감사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새벽 기도에 가끔 나오시는 타교의 군사님이신데 작년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늦게까지 집회를 하니까 새벽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목사님, 저희 손주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놓고 좀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두 번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다니엘 기도 끝나고 원래 또 다니엘 기도 시작했는데 또 이제 저희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첫날 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손에 귤 한 박스를 들고 또 감사헌금 3만 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손주들이 다 취업을 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또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이번엔 또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두 번째 또 다른 손주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단 두 번의 중보 기도에도 이렇게 감사를 한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주 최소한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이상을 부르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이 찬송을 가지고 풍성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또 찬송을 했는데,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136편은 6월절이거나 혹은 77절이거나 아니면 초막절에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구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는데 매 구절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후렴하면서 이거는 온 성도들이 교창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인자심이 영원하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인간인지라 사랑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데 무엇을 찬양했는지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큰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그 큰 빛들이 8절에 보면은 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달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하늘의 빛이 땅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감사한 일일까? 왜 이것이 감사의 제목일까? 그 내용을 25절에서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드시고 또 물이 있는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김장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배추도 무도 고추도 파도 다 하늘의 해와
물이 있는 땅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기 강단에 있는 쌀도 사과도 포도도 귤도 감도 배도 키위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물이 있는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을 비춰주시니까, 물을 주시니까 그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세를 내요. 전기세를 내는데 이 곡식과 이 과일을 자라게 한 햇빛에 대해서 이 햇빛세를 전기세로 계산해서 낸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내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그 햇빛세를 내어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햇빛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잊지 말고 매 순간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뭘 배우려고 하면은 학원에 가면은 우리가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은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65일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탈출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막을 만나게 되어 사막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도 통과하게 해주셨다.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애굽도 대적이었고 홍해도 대적이었고 광야도 대적이었어요. 대적이라는 것은 큰 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빠져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빠져서 우리 힘으로는 여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주신 걸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탈출하게 되었고 통과하게 되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다 가져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그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죽음과 이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죄, 죽음, 마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가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고면하자 그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 지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 목사님께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말했어요. 맞다. 앞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자신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 목사님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짓는 것이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죄의 종노릇을 청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사막의 광야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왕들을 다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들이 누구냐? 19절에 보면은 그 왕, 첫 번째 왕이 아모리 왕 시온이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상 왕 옥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세에 의해서 점령된 요단강 동편 땅의 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으로 받은 땅을 말해요. 유산으로 받은 땅. 그 땅을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땅이 없는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비천하다라는 것은 지위와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것이에요. 낮고 천하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신분적으로는 노예 신분이에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살아갈 땅도 없어요. 여기저기 움직이는 떠돌이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살아갈 자기 땅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 주신 것일까요?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비천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비천한 가운데 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자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성취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배반하고, 그 약속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중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부모 안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한 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어려운 시절이라서 이미 친정은 9 식구가 있었어요. 친정 그 식구들의 그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또 쌍둥이였습니다. 어린 산모로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젖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이 죄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교회의 권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의 힘들이는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죄값이 용서받지 못했던 믿음 때문에 여전히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죄사함을 선포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지극히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해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듣자 이 권사님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람을 죽인 이 사람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죄 용서의 선포를 받고 나니 정말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믿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차오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환한 웃는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혈육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혈육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 어떤 비참한 사람이든지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중에 빠져있던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죄값을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해야 그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